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2년 동안의 힘든 수고 끝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에 관한 원고 쓰는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쓴 이 원고를 이웃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 또 탈구할 것은 탈구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이 원고를 보고, 원래 이렇게 원고를 적다 보면 원고지가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폐지인 줄 알고 불을 피울 때 이 원고를 태워버렸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허탈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심혈을 기울여서 적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아주 많은 양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를 막 적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한 40페이지 정도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좀 흐렸거든요. 한참 적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번개가 파박 하고 치더니 컴퓨터가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켰는데 다시 부팅을 하니까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면 다시 부팅을 하면 한글 파일을 이렇게 열면 되돌리기 문구가 뜨는데 그날은 흔적도 없이 네가 언제 적었냐 하는 듯이 그냥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온갖 망감이 교차한 것을 느꼈습니다. 짜증, 욕, 분노, 절제, 참음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이상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데, 이 토마스 칼라일은 수천 페이지니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다시 원고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칼라일이 외출을 하고 길을 걷다가 인부들이 벽돌을 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칼라일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바닥에서부터 쌓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어느새 높은 담장이 되는구나. 그래, 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토마스 칼라일은 펜을 들고 다시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여정 끝에 원고를 마치고 책을 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 해내려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작이 없는 결과는 없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얻어내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내는 방법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고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말썽 부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것도 오래 참아야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5구절 속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섣불리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강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참으라고?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신앙과 삶의 열매를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벼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벼농사 하려면 좋은 벽씨를 골라야 하고, 발화를 시켜야 하고, 씨앗을 밭에 뿌리는 파종을 해야 하고, 논밭의 흙을 잘게 부수고 바닥을 판판하게 만드는, 판판하게 고르는 썰애질도 해야 하고, 모내기도 해야 하고, 모내기 한 논에 물도 대줘야 하고, 비료도 줘야 합니다. 이 많은 과정을 농부가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농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농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은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트기 시작한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인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가을에 오니까 늦은 비인데 이들은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추수할 시기 직전인 3월과 4월경에 늦은 비인 봄비가 내립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유대 농사에서는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고, 농부는 길이 참으면서 그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굳건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방 무언가가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데이터 속도가 5G입니다. 그런데 이 5G보다 50배가 빠른 6G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이 6G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차량이나 기차를 타면 빨리 달리면 데이터가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6G는 시속 500km로 달리면서도 기가바이트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웬만한 것은 이제 몇 초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음식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계속 재촉합니다. 빨리 나와야 하지만 맛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당들은 죽을 마십니다. 음식 이름에도 즉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즉석 떡볶이, 즉석 우동, 즉석 김밥, 즉석 돈가스. 여러분, 요즘 즉석 조리식품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2조 118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간편식 시장 규모, 우리 교회도 가끔 간편식 하지 않습니까? 간편식 시장 규모가, 요즘 가정에서도 간편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6조 5,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이 즉석 가공밥입니다. 햇반, 오뚜기밥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기밥솥에 20분도 못 기다립니다.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3분 안에 되어야 합니다. 콜택시를 부르면 택시도 빨리 와야 하고, 영화도 속도감이 빨라야 흥행이 됩니다. 식당에 가면 이제 주문도 종업원에게 하지 않습니다. 주문 모니터에 직접 메뉴를 주문합니다. 종업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내용도 바뀐다고 합니다. 아이들 전래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아시죠?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서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서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맞습니다. 그것이 제 것입니다 했더니 산신령이 그래 너는 착하고 정직하구나. 이 세계를 다 너의 것이 되게 하라. 그게 내용인데 요즘에는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신령이 나타날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연못에 이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빠뜨리는 순간 핸드폰을 꺼내서 연못 관리 센터를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 온라인 신고를 하고 산신령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에 도끼 분실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접수하고 기다리면 도끼를 꺼냈다는 문자가 옵니다. 도끼를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워낙 세상이 빨라져서. 요즘 세상은 빨라야 합니다. 늦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빠른 시대를 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빨라지니까 성격도 빨라지고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공부도 어린 나이에 빨리 시켜야 되고, 성적도 빨리 좋아져야 하고, 사업도 빨리 잘 돼야 하고, 성공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결과주의에 시달려서, 조금만 안 되면 조바심이 나고, 조금만 늦어지면 아우성을 치고 큰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도 빨리 하고 낙심도 빨리 합니다. 빨리 하니까 안 되는 게 많아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생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길이 참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참으면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받은 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 다시 보게 되면서 즉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다소로 갑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면서 본격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까지 7년에서 8년이 걸렸습니다. 시간만 걸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이겨낸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합니다. 동족을 배반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음해를 받습니다. 구덩이에 갇힙니다.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톱으로 켜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므낫셋 왕이라는 왕이 이사야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므낫셋의 박해를 피하여 어느 날 나무에 숨습니다. 큰 나무 안에 숨는데 므낫셋 왕이 뒤따라가서 어디에 숨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군사들을 끌고 가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나무 너무 필요 없는 것 같아. 톱으로 잘라버려. 그래서 잔인하게 그 자리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다니엘은 그래도 항상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11절에는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나귀와 양과 낙타와 종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는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늘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나? 난 내일부터 당장 교회 안 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냈습니다. 결국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이라 허락하셨고 자녀들도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다시 허락하십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참지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길이 참아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참혹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내시면서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가 길이 참아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길이 참고 기도로 오래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음의 선진들처럼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